지난해 10월인가요? 1년 전인데 고양시에 위치한 대한 송유관공사 저유탱크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유소 근처에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 폭발과 화재로 4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고 주유소 140개 정도를 채울 수 있는 기름이 하늘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아마 당시에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저유 탱크가 폭발한 원인은 작은 불꽃 때문이었습니다. 저유소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가 공사장 안에 떨어져 있던 풍등에 불을 붙여서 날렸는데 이것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저유소 담장을 넘어서 저유소 풀밭에 떨어졌습니다. 풀밭을 약 18분 정도 불태운 불길이 거세졌고 이것이 근처 저유소에서 나오는 이 휘발 증기와 만나는 순간 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등을 날려보낸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아니면 저유시설에 부실했던 방제 시스템의 문제이다, 문제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엄청난 사고의 원인이 작은 불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풍등의 원가가 400원이 안 돼요. 근데 이 400원밖에 되지 않는 불씨가 무려 1000만 배가 넘는 40억 원의 저유소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주변에서 작은 것 하나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작은 것 하나 잘못되고 작은 것 하나가 자리를 이탈하는 것 때문에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커다란 사건의 대부분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아주 작은 것 하나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기본기를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사건과 아픔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의 첫날인 주일 성수를 승리하지 못하면요, 한 주를 온전히 승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한 주간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한 달, 1년, 일생을 성실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은 적은 일, 이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길 때 너희가 큰 일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가서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이 작은 일, 우리가 작게 여기는 일들에 대하여 깊이 좀 묵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집중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가서는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히브리어는 쉬르 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잠언 약 3000편을 쓰었고요. 시나 시편은 약 1005편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많은 고백들 중에 쉬르 하시림, 노래들 중에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술람미라는 여인과 나눈 아름다운 사랑의 내용이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멋진 소설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밖에 안 되는 말씀을 읽어보면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마치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가서가 정경으로 채택되었고 성경에 수록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2장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 중심 화자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들은 술람미 여인이 이 구혼 시절에, 결혼을 앞둔 시절에 그 낭만을 회상하면서 지었던 한편의 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술람미 여인은 겨울 한철 동안에 이 솔로몬 왕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봄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봄이 되자 술람미 여인이 사랑했던 이민 솔로몬이 마치 노루처럼 한 마리의 사슴처럼 늠름하게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고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솔로몬의 목소리가 온 동산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집 가까이 도착했던 이미 그의 모습이 문 밖에 있는 그의 모습이 창문 틈으로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곧 술람미 여인은 벅찬 가슴을 안고 숨막히는 희열 속에 온몸이 막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에서 문틈을 통해 창문틀을 통해 자기를 엿보고 있는 그 술람미의 이 솔로몬 왕의 뜨거운 사랑의 눈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밖으로 함께 나가자 초청하고 외치는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즐거운 잔치에 사랑의 노래에 함께하지 않으려 함께합시다는 초청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계절은요,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두 남녀의 사랑,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이제 무르익어서 성숙한 열매를 맺을 단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행복을 넘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열어서 10절부터 이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은 내게 어렵나이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멈췄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윗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겨울이 그쳤습니다. 찬 비도 그쳤습니다. 온 지면에는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새가 노래하기에 이르러 비둘기의 소리가 땅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가 노래하고 있다. 지금 우리 김태형 형제님이 눈을 딱 감고서 그 모습을 음미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저는 한 폭의 정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술람미 여인이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을 10절부터 14절까지 한껏 마음껏 노래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아름답고 또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행복한 노랫말 같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나의 비둘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히브리어로 토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비둘기는 비둘기대 산비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산비둘기는 이주하는 철새입니다. 높은 절벽이나 바위 틈의 깊은 계곡의 틈새에서 숨어 지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 토르라고 고백하면서 평생 자신을 감추고 살던 술람미 여인을 향해 이제 그 아름다운 얼굴과 그 고운 목소리를 밖으로 나와서 내게 좀 들려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의 사랑 가운데 나오렴, 나의 깊고 넓은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와라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가서 2장은 그렇게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에 절정에 이르는 직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거나 사랑의 감정을 깨뜨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 세력에 대하여 경계하라. 그리고 그것을 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아름다운 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세력은 무엇인지 우리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원을 걷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리라. 아멘. 이 뒷부분에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열매, 즉 사랑과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술람미 여인이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사랑의 완성,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사랑의 완성을 깨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포도는요, 무화과, 석류와 함께 대표적인 여름 과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한 여름철에 익고 수확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늘 야생동물들이 자주 포도원을 침범합니다. 마치 우리 이 산세 지역에 있는 우리 시골에서 멧돼지가 자주 농사에 침범해갖고 농작물을 먹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사막여우, 이 레드 폭스라는 사막여우가 여름철, 초여름철만 되면 농작물들을 기습해서 이렇게 훔쳐먹는 경우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봄철 포도나무에 싹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꽃이 필 무렵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는, 그리고 그 열매들을 해치는 여우를 잡으라 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파고들어가서 사랑의 완성인 포도원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깨뜨리기 위해 시도하는 악한 세력을 제거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꽃이 피는 포도원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켜보면 아름다운 포도원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성되어가는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정, 우리의 사랑스러운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꽃이 피는 포도원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아름답고 소중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결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통로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형제와 형제 사이의 사랑, 목사와 성도 사이의 사랑,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완전한 사랑의 열매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통로의 포도원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장소인 가정과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파괴하는,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작은 여우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반드시 그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5절에 잡으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잡으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츠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하츠. 이 말은요, 붙잡다, 사냥하다, 뽑아버리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쫓아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냥해서 붙잡아서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여우는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여우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되세요? 맞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놈 맞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예요.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사단, 마귀가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여우입니다. 제가 사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마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어긋나게 하는 자,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작품인 아름다운 포도원인 부부의 사이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단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를 속이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를 참소하는 것, 성도와 성도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간질하여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모든 좋은 일을 함께하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우의 역할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일을 할 때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뒤에서 해요. 그것이 바로 여우의 특성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여우를 향해 작은 여우라고 표현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우는 여우되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단어예요. 얇다, 적다,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이 카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사랑의 통로인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 가정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그 원인을 보면 사람들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카탄이라는 것이죠. 마치 작은 풀등이 큰 저유소를 불태운 것처럼 작은 카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영적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으로 찾아보면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세상의 정욕일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가족,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은 말, 우리의 언어에 대하여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깨어뜨리며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작은 영웅은 바로 우리의 부정적인 말, 우리의 불평적인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마귀 사단은 우리의 작은 말을 통해 얼마든지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는 긍정의 말이었고 긍정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은 사라져라, 궁창은 파괴되라, 각기 종류대로 심해된 채소들은 꺼져버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은 죽어버려라, 땅은 무너져라, 인간은 철저히 정복당해라, 세상 가운데 너희는 다스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땅과 바다는 생겨나라,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있어라, 사람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들을 통해 이 땅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는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노래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파괴적인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 포도원을 허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포도원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바로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불신의 말이었고 의심의 말이었습니다. 사단은 교묘한 말로, 속이는 언어로, 간교한 언어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 불평의 씨앗을 뿌려놓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의 질서를 깨뜨린 것도 바로 부정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오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감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불평과 원망이 담긴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 다 하지 마, 자유를 다 뺏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다 먹지 말랬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랬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 다 먹지 말랬지? 라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간질하여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랬잖아. 하나님이 다 하지 말랬잖아. 하나님이 자유를 다 빼앗은 것처럼 이간질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다른 것을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이유인즉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이야기처럼 보여요.
굉장히 제대로 정답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보지도 말라고 하셨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굉장히 믿음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역하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마, 아무것도 못해야 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간질하는 사단이 던져온 미끼를 덥석 무는 장면이에요. 무엇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을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뱀이 하나님을 이간질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했구나. 너희의 자유를 다 뺏었구나. 너희의 결정권을 완전히 다 뺏어버렸구나 라고 밑밥을 던지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그 사실관계가 틀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자, 이것이 사실관계입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다 하지 말랬지? 하나님이 다 금지시켰잖아. 하나님이 너희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속이는 이 언어를 덥석 문 순간 아담과 하와의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부정적인 단어와 이간질 표현을 덥석 물고 반응한 결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먹은 결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의심과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죽는다 하는데 거짓말일 수도 있겠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표현이 거짓일 수도 있겠구나. 의심하게 됐어요. 우리는요, 이 아담과 하와가 표현하는 모습 가운데서 믿음 좋은 표현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 먹지도 말래. 만지도 말래.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에 사단은 조금 더 강한 어조로 강력하게 그들을 유혹합니다. 먹어. 따먹어. 절대 죽지 않아. 거짓말하라. 하나님이 속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말은 굉장히 달콤했어요. 작은 유혹 같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마치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마귀가 더 위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불신과 불평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시커먼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들려주는 부정적이고 불평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불신과 부정적인 언어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부터 결국 인류는 어긋난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던 그 저주의 선악과가 불평과 불만과 의심의 말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눈에 뭐처럼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한 생명의 나무처럼 보이게 되었다. 가장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결혼, 부부 가운데 아름다운 합일이 되는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가장 큰 아픔의 관계로 깨어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와 언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요? 믿음 없는 하와의 믿음을 잡아주지 못했던 믿음 없는 아담의 모습 때문에 그랬나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 먹지 말라고 했어? 작은 불평과 원망의 날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혀를 조심하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작은 한마디의 말이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흔들리고 깨어지는, 불신해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작은 말에서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작은 여우, 한마디의 원망과 불신, 그리고 작은 불평과 원망에서부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부모의 거친 말과 독설이 자녀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사랑과 평화가 깨어지는 원인은 대부분 작은 여우인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칭찬과 격려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이라면 부정과 원망, 불평과 그런 부정적인 말은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죠. 사단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의심과 부정의 언어를 슬그머니 뿌려놓아요. 그리고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망과 파괴와 깨어짐의 그 열매들이 잡초처럼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죠. 한번 뿌려진 말은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한번 뿌려진 부정적인 언어들은 잡초처럼 이곳저곳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끝없이 부정적인 유전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는 깨어짐이고 불화이고 상실이고 파괴로 이어지는 불행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부정적인 말은요, 내명을 망가뜨리고 해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신을 파괴시켜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영혼은 맑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있는데 자신의 영혼이 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부정적이고 불평의 언어를 쓰는 사람의 영혼이 맑을 수 없는 것이죠. 부정적인 언어는 첫 번째, 부정적인 말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해요.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고 슬픈 사람 옆에 있으면 슬퍼지듯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지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을 듣는 그 사람도 결국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더라. 세 번째, 부정적인 말의 대상을 파괴합니다. 자신을 향해 퍼부어진 부정적인 말에 대해 결국 그 대상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를 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파괴돼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권사,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아버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아내, 그들이 거하는 가정, 교회, 직장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유익함이 없어요.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은 부정적인 작은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로 부정적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속박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이요, 나의 자유의지를 뺏어가시는 것 같다는 작은 표현, 작은 부정적인 행동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를 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짐이 된 것 같다.
주일 성수하는 건 부담스러워. 헌금하는 건 참 내기 싫어. 그런 도전적인 생각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더라.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영역과 관계를 수용하시고 격려와 칭찬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부자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필요로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표현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멘. 그러나 사단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정과 불평의 언어로 그 틈새를 더 벌려놓는 거예요. 받았던 은혜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받았던 감동들을 증발시켜버려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 사람이 다시 어린 아이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배반자인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해서는 그 자리로 사람을 타락시켜버려요. 사단은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참으로 결코 반드시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깨어뜨리는 사단의 작은 언어는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데, 결코 이것은 해야 되는데, 참으로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포도원인 예배의 장소를 허무는 것은 지금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데 라는 단어예요. 예배보다 참으로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반드시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을 깨뜨리는 작은 여호예요.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데, 결코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데, 사단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반드시, 결코, 정말로. 이것은 거짓을 진실로 위장하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그거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지금 그거 안 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거 놓치면 기회는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선악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부정과 불평을 말하면서도 정당한 것처럼 위장시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나 자신과 상대방, 이웃과 가정,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비수가 숨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포도원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 시도하는 악한 세력을 제거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과연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를 깨어뜨리는 작은 여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될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이웃과 이웃,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무너뜨리는 작은 요는 무엇인가요? 어떠한 말입니까? 어떠한 속임수인가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하고 위대한 기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구별하셨어요. 아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형제와 형제,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포도원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의 장소인 가정과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 여우가 호시탐탐 부정적인 말과 불평과 원망의 말로
우리를 무너뜨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냥하고 붙잡아 뽑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 그리고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포도원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작은 여우, 그 말, 그 언어를 반드시 잡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꽃이 핀 아름다운 포도원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말과 언어를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풍성한 행복한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좀 바뀌기를 원해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나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공영 지사님도 아침에 앞전에 얘기했지만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이잖아요. 사랑이 무르익고 완성되는 아름다운 시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더욱더 무르익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포도원인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더욱더 아름다워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계절을 맞이해 우리가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를 무너뜨리고 부 가운데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고 나아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작은 여, 부정의 말과 원망과 불신의 말, 불평과 그런 부정의 말, 작은 여우를 반드시 우리가 사냥하여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